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먼저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셨고 그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죠. 사람이 몸이 아프다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하지만 쇠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 천국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쉽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까지,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생각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성경 해석도 잘못 해석해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아직 내가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를 쫓아낸 것처럼 내가 어떤 선행의 예복이, 나의 공로의 예복이, 나의 어떤 의의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천국 가긴 이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행위와 공로와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어떤 복잡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일이 다 중요하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참으로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일로 든다면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인,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정죄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일일 것입니다. 오늘 53절부터 1절 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53절 제가 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날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 앞서 7장의 초막절을 우리가 절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초막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도 그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바로 밤에는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고요한 곳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아침이 되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앉으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갈급한 영혼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럴 때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하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고 율법의 선생된 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이들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고발코자 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은 3절 말씀 하반절에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 여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창피함을 주고 정죄하게 해서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의 점령을 당했던 프랑스, 그때 여인들 중에 원튼 원치 않든 이 독일군의 아이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았죠. 이들은 독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프랑스인들이 이들에게 행한 일은 이 아이 엄마들을 머리를 박박 다 깎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행진케 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줍니다. 지금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지금 모욕 가운데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노골적인 폭력보다 더 힘든 것이 모욕당할 때입니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나았는데 이 모욕은 그 사람의 인격, 존엄함을 박탈하는 것이 모욕이죠.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치 살갗이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선한 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행해요.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과 부패와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여인에게 모욕을 줍니다. 모욕을 강하게 주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그림자는 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여인을 수치를 주고 정죄하는 또 모욕을 줬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을 고발하고자는 조건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였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체포된 사람은 그냥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나와요. 5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처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서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함정 질문이었어요. 항상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정 질문을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다면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정죄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반대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설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곧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반대말을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그 노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은 로마에 달려있었어요. 왜 그런가? 이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 지배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 명령하셨으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명령하셨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 고발할 조건, 여기서 고발한다 할 때는 당시 시제로 현재 시로 계속해서 고발함을 말하고 있고 여기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 말도 계속해서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처럼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쓰실 뿐이에요. 지금의 구도는 굉장히 대립구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흥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쓰시는 것은 그 대립구도를 완화시키는 것이고 여인에게 쏠렸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쏠리게 하는 장면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7절에서도 보시겠지 말이죠. 그들이 묻기를 나아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묻기를 나아지 아니한지라 이 말도 계속해서 물었다는 것이에요. 당신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물은 것이에요. 어떤 고발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흠을 찾고자 계속해서 이들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너희 중에라는 얘기는 아무라도 좋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이 죄 없는 자라는 얘기는 과거에 죄를 짓지 않은 자, 현재에도 죄를 짓지 않는 자, 미래도 죄를 짓지 아니할 자.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죄를 짓지 아니할 자. 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음하고 무죄한 자. 이 땅에서 무음하고 무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그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서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가 박탈됐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못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죄이며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더러운 옷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시는 것이죠. 나의 진면목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의 가운데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향합니다. 따가운 시선, 정말 모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 흩으셔요. 자기에게 쏠리게 하십니다.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뭔가를 계속 쓰시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나중에는 각자에게 돌리심을 보게 돼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하시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라 이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의 양심을 진압하셨어요. 흉흉한 바다와 파도를 진압하신 것처럼 이 죄인의 마음을 진압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모든 세력은 꺾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리는 이 여인 정죄받고 모욕감의 수욕치에 빠져든 이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얘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질책과 따가운 책망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고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이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고발할 사람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여자가 우리를 예수께서 그의 핏값으로 대속하시고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자가 말하죠. 없나이다.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이것이죠. 11절에서 예수께서 다음같이 선언하세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기나했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선언하고 계세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죄로 가득 찬 여인입니다. 여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현재 고질병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한 때늦은 후회와 죄책감, 부모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책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못한 죄책감, 아내로서 남편에게 잘못한 죄책감, 형제에게 잘못한 죄책감, 동료에게 잘못한 죄책감,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밟은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하소연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용서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용서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대요. 아브라함의 내용을 증거하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했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의 내용,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 한 분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예전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자기의 잘못, 죄 때문에 늘 정죄와 죄책감으로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다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근데 이 형제가 어떤 잘못만 하면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정죄감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형제가 그때 당시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가서는 다시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사로잡습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의 감옥에 들어가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풀고 들어가서 문을 잠근 다음에 열쇠를 밖에 집어던져요.
그리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이 형제를 용서하셨고 하나님도 이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데 혼자 자기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감 가운데 빠진 이 형제.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우울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율법도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자입니다. 자유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죄함,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수많은 정죄에서 그를 보호하신다. 심판치 않으신다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나였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로 작곡한 이 곡,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준 곡입니다. 근데 존 뉴턴 목사님이 중생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의 직업은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을 정도로 나쁜 행동만 골라냈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를 살리시고 그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영상을 비추듯이 비춰줘요. 그러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이렇게 정죄하죠. 정말 너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냐 이렇게 정죄합니다. 여기 존 뉴턴 목사님의 답변은 어떤 것일까? 자기 어떤 선함으로 착한 일로 나갔을까? 아닙니다. 과거에 현재 어떤 일로 마귀를 대적하셨을까? 아닙니다. 그가 마귀를 대적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나의 구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구주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다. 이게 마귀를 향한 답변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사단 마귀가 정죄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답변처럼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답변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도망갈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마귀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답변을 외칠 때 마귀는 도망가고 우리는 화평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짊어지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였으니 하였어요. 죄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볼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운데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고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형벌과 심판과 진노와 정죄를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셔요.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11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이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여기 가서란 말은 자유로운 출발이고 또한 새 출발을 선언하고 평안의 선언이며 위대한 해방의 선언이고 무죄 석방의 선언이며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선언은 부활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합니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께서 내줌이 되신 거예요. 이 내줌이 되셨다는 의미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이가 기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오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줌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살리심으로 그의 아들의 사역을 완성시켰으며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내줌이 되시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사면되었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이 부활을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여인은 새 생명을 가진 자예요. 사형을 당한 자에게 당신 사면됐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유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사진으로도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사지가 없는 분이죠. 팔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강연을 하러 다니고 누가 봐도 정말 장인 중에 장인인데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줍니다. 이분이 인도 문비아에서 있었던 일을 변합니다. 인도 문비아 거기 홍등가 참 안타까운 여자분들이 몸을 파는 곳. 근데 그곳이 얼마나 넓었는지 잠실 운동장에 4배나 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작은 집에 6명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들, 거기 모여있는 여자아이들 다 팔려온 아이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기 사장들이 이 여자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설득합니다. 80만 원에 팔라 이렇게 설득해요.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팝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650명을 데려다가 사직 없는 닉부이치가 강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까요?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긍정적으로 살라 이렇게 말했을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아이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닉부이치가 전합니다. 더 이상 이 제대 곳에 있지 말고 떠나라. 이들이 3년이 되면 80만 원의 이익의 가치를 행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나 같은 아이를 받아줄까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 살게 돼요. 하지만 여자아이들 몇 명이서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센터라는 곳에서 18개월 동안 몸과 영혼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이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일자리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집을 사기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차를 사기에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80만 원을 벌면 그 8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예전에 기억지 않고 싶은 그곳에 가서 그 사장에게 80만 원을 지어주고 한 명의 노예 소녀를 데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온 여자아이가 다시 치료센터에서 18개월 치료받고 80만 원을 받고 다시 가서 다른 아이를 건져냅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가졌으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우리는 지금 영혼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의 본질은 생명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너희를 성결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실 것임을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정말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따라갈 가치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8장 12절 끝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진 자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빛 가운데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나를 보십시오. 나의 진면목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건지셨어요. 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우리는 죄책감과 죄 정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세월감이 갈수록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와 회개와 다짐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어찌그리 큰지 하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의 거울로 나를 비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나를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 여인을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를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이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주시되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